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를 풀고자 이방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과 또 유대인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주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또 장로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번씩 주고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은 원래 제스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면 됩니다. 그냥 말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들면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제 딸이었던 이수란 양이 예? 제 딸 아니 딸이었던 아니고 예, 딸인 예, 여기에서 있었던 딸 예, 예, 딸인 그 이수란 양이 이번에 이제 영국을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받은 도움도 받았고 또 가는 길에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1년 살 짐을 그냥 붙이지 않고 다 가져가다 보니까 큰 짐 4개를 들고 갔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나 해갖고 가는 데는 도와줄 수 있지만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다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짐을 올리는데도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또 그 짐을 들고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걸 들고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도 또 누가 그걸 들어주는 바람에 쉽게 계단을 내려갈 수도 있었고 또 큰 짐을 찾아가고 가는데 영국에서 이제 초행길이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런던에서 어디서 차를 타야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뭐 택시를 불러야 되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외국인이 나타나갖고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서 택시는 어디서 타고 어떻게 가고 전화를 걸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화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여갖고 페이스톡으로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서로 이 응답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아름다운 대화가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삶들보다 풍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 느껴서 이렇게 갈급하고 빡빡한가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못 느낄 때 우리의 삶이 참 무기력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삶에 있어서도 그것을 증명해 내십시오.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삶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이 부분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되지 무조건 쥐어짜듯이 감사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마음에는 샘솟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찬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것이 흘러나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분들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활력 있게 이게 그냥 뛰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상하게 오늘은 내게 강 같은 평화를 2번이나 해버렸는데, 여러분 강 같은 평화가 있으십니까? 예,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삶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바울에게 일하였던, 또 야고보에게 일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던 분은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오늘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고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때로는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좀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항상 오해가 있게 됩니다. 어디든지 오해가 있고 성도 간에도 오해가 있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 이방인 교회 가운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파기하려고 한다 하는 오해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어찌할꼬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그 중재안을 제시했던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에 경건에 있어 인정받았기에 그의 중재안은 모든 사람을 합의에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보아도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평화가 중개가 됩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중개하였고 결국은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해서 그가 율법적인 일이지만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말하는 것과 약간은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내려놓고 물질을 들여서 서원하는 사람들의 물질을 대주고 자기도 7일 동안 정결한 기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기간들을 7일 동안 준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번 주에 시사 용어 중에 또 실시간 검색 중에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게 삭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삭발이라는 단어. 근데 이 결례를 행하는 것, 특별히 그 서원한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삭발입니다. 머리를 다 밀고서 7일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삭발하고 성경의 삭발하고는 많이 틀리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정결케 되는 기간들을 준비하면서 7일 동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례가 기간이 만기가 된 것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고하는 그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이 유대인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1차적인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외의 것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가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가 아닙니다. 옛날 아시아, 여기 파랑색으로 둘러놓은 지역을 아시아 주라고 불렀죠. 로마에서 아시아 주라고 부른 이 지역이 시대가 지나면서 아시아 대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도착하는 대륙의 한 주가 아시아 주였는데 그것을 그 이후에 아시아 대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중심 도시는 무슨 도시였습니까? 에베소였습니다. 아시아의 에베소 하면은
알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29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들이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고,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들의 지도급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대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과 함께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까지 와갖고, 또 자기네 동네에서도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더니 이곳에서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찾아와서 그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붙들고 그를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작정하고서 뭐를 괴롭히려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세계 법이 다 똑같아요. 고소를 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 때문이죠. 내가 고소를 당한 것 자체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이슈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죄로 정하기 전까지는 침묵을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무슨 혐의로 뭘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데모를 한 김모라고 하는, 목사라고 할 수가 없죠. 나중에 면직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진을 딱 찍어요. 그래서 그 뒷 배경이 여관이야. 그걸 딱 찍어갖고 신방 가는데 딱 찍고 그 사람 둘만 딱 보이게 하고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장을 내갖고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럼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딱 믿고서, 이 목사님 믿었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할 수 없이 면직을 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당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면서 해요. 옛날에 태극기 휘날리면서 영화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국가 유공자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삶하고 그의 경력하고 이게 다 전 거짓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또 다른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걸린 목회자들이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고요, 그렇게 걸린 사람들이 고생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 정말 고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장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고소를 하고 있습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비방한다고요? 세 가지를 비방한답니다. 뭘 비방해요? 먼저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인, 또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자, 우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뭐냐면 성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을 비방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할례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가 준 율법을 배반하고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안식일, 할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곳이라고 하는 건 성전, 너희 몸이 성전이다. 아니, 성전이 따로 있는데, 그럼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봤던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자기네들은 매년 성전에 가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는데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대인의 눈에는 너무나도 안 좋게 보였던 거예요. 물론 이런 의미에는 그들이 깊게 들어가면 이건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 하나님의 성취적인 관점에서 쓴 것인데, 그들은 보이는 성전만을 유일한 성전, 보이는 육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만이 유일한 이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던 이 사람들에게 나온 잘못된 해석일지라도 이 부분들은 유대인들에게 뭐였냐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이 민감한 부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이 부분들을 이용을 했죠. 바로 성전 모독, 이거는 발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어요. 스데반도 성전 모독 때문에 결국 돌로 쳐 죽임을 받았고 예수님도 이걸로 묶으려고 했죠. 이 사람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 이게 만약 걸렸으면 그 자리에서 성전 모독으로 죽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이들이 민감한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여기다가 죄로 올가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또 언제라고요? 주후 57년경이에요. 57년경 이후 약 10년 뒤에 예루살렘이 폭동을 일어나고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었어요. 어제 우연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한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비슷한 본문들을 설교하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본 게 아니라 들었죠. 그때는 대부분 녹화로 돼 있었으니까요. 들었을 때 그 상황이 몇 년인가 봤더니 1986년이에요. 1986년 예를 드는 걸 봤더니 데모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데모 할 때요? 민주화 데모 할 때. 그런데 그때 이슈하고 지금 우리의 이슈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그랬지 참. 그때 이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써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우리의 이슈가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것,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 지금 갖고 막 이데올로기가 갖고 막 공산당이니 이 옛날에 말한 것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 괜히 글쓰기 했다가는 선생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이 글쓰기 빵점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다 그런 거 썼어요. 그 시대 상황하고 이 시대 상황하고 관심사가 많이 틀려요. 그때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사회 정의보다는 아마 직업의 정의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직장을 잘 구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직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지 민주화에 초점은 맞춰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처럼 시대마다 정신이 틀리고 흐름이 틀립니다. 이때는 열심당이 지금 막 득세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 또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거의 죽음이었어요. 이런 분위기에 막 몰고 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로 사도 바울을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결정적인 걸 하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겁니다. 뭐든지 추상적인 것도 걸어갖고 말을 하지만 결정적인 것 한 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게 왜 결정적인 한 방이 될까요? 성전의 구조를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지금 제가 성전 구조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화살표 성전 앞이나 옆이나 문들 앞에요. 이 담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담이에요. 이 정도 되는 담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면은 어떤 젊은이하고 나이 든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앞에 그 푯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푯말이 발견이 됐어요. 워낙 많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으니까 발견이 된 그 글씨에 헬라어로 쓰여 있는 글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예 경고를 해놨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로마조차도 그들이 워낙 이 땅을 성스럽게 여기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 이방인들이 이곳을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현재도 있어요. 제가 사진을 구하려다가 못 구했는데 이스라엘 가면 너무 많이 보는 푯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차 타고 가다 보면 빨간 푯말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영어, 히브리어로 다 써놨어요. 이곳에 들어가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보험이 안 돼요. 어딜까요? 이스라엘 구역이 아니라 아랍 구역들.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들은 그쪽을 들어가는 건 내가 안전 보장을 못한다 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그곳을 금한다라고 써놨어요. 다행히 외국인들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도 보험이 안 돼요. 그만큼 위험한 지역을 갖다 놨고요. 아랍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못 오게 하는 지역이 있어요. 황금돔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지금 이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에 황금돔이 있는데 이곳에는 지금도 회교도가 모슬렘이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이거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인티파다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부딪혀갖고 한 2년 동안을 계속 싸웠어요. 2년 이상을. 휴전하기 전까지 계속 이거 유대인들이 여기를 왜 우리 땅인데 못 들어가냐 했고 군대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갖고 서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자기네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목숨 걸고 막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쫓아내는 것들이 이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심했죠. 그러니까 이곳에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그가 헬라인을 데려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29절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다님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간 줄을 생각하였다. 이건 팩트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이에요? 여기 보니까 상상이에요, 상상. 근데 그 상상 하나 가지고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얽어매는 거예요. 그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그와 함께 분명히 이곳에 들어왔을 거다. 들어왔을 거야 하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래? 정말 들어왔어? 맞아? 하면서 이게 사실로 변하면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죽임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도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실도 아니고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갖고 무엇인가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갖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군중 심리에서 한 사람을 이 바울처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SNS라고 하는 그것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을 쪼기 시작해갖고 왕따를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그냥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들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또 제 딸 얘기가 나오네요. 제 딸이었던 딸이 아니라 제 딸이 저 막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자기 신상이 털렸는지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와갖고 열댓 명이 와갖고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갖고 막 욕을 하고서 막 하는데 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기를 해갖고 거절을 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갖고 막 초대를 해갖고 계속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게 다반사로 돼갖고 지금 사람들이 군중심들을 이용해갖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바보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갖고 그것 때문에 다운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서기 57년입니다. 지금부터 치자면 그냥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일어났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똑같구나. 한 사람 바보 만들기가 이렇게 쉽고 죄인 만들기 쉽고 사람을 이 살인자로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길에 이 몰아서기가 이렇게 쉽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탄의 술책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소동하며 온 성이 소동하며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잘 보니까요, 이 말씀 제가 30절을 읽고 나서 좀 섬뜩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가. 원래 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내에 다니는 바울을 잡았어야 돼요. 그리고 너 왜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말을 했어요? 성전에서 말합니다. 왜 성전에서 얘기했을까요? 다 보고 있었어요. 둘이 다닌 걸 다 보고 있다가 바울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우군이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 다 우군인 군중 심리에 완벽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일을 벌여요.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가는데요. 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구역에서 바울이 소동이 됐는데 이 밖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왜 끌고 나왔을까요? 그나마 이들은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릴 수 없다라고 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일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열왕기 상에서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제단에 가고 제단 뿔을 확 잡는 장면이 나와요. 제단 뿔을 잡으면 일단 치의 법권이 돼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뛰어가고 제단 뿔을 확 잡아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손을 떼야 돼요. 이게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치밀하다. 계획을 잘해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았고 그를 무엇으로 엮어야 될지도 다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갖고 이제 끌고 나와서 죽이길 때 그가 도망가서 피할 곳을 없애기 위해서 문을 확 닫아버리고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치밀한 음모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당하게 됩니다.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요, 당하지 못할 일들은 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태풍이 온다 그래서 태풍 특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산 피해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명 피해는 줄이기 위해서 제발 집에 그냥 조용히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준비하지만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아수르군이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는지요.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준비했던 항아리들이 막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항아리들이 나왔어요. 군사 이 식량을 갖다가 하고 그가 지었던 성벽이 나왔는데 3m 두께가 넘는 성벽으로 예루살렘을 다 둘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겼죠? 그가 준비했던 전쟁은 다 실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갖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아마 흑사병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지, 그 힘으로는 준비했던 것은 아무것도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오했습니다.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저기 두로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환난을 당할 거야. 저 가이사랴에서 올 때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자가 당신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들어와서 그래도 조용하게 한 일주일 동안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이번엔 계획되고 음모를 가진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냥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보니까 로마 군대들이 올 때까지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그를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동원이 됐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를 로마 군대가 바울을 잡아갖고 끌고 가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36절에 보니까 그를 없이 하자, 없이 하자. 그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보려면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죠. 성경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와 똑같이 이들이 가면서요. 로마 군인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때리려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할 수 없이 번쩍 들어버립니다. 와갖고 막 주먹질을 하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드는 이런 이리떼와 같은 무리에게 지금 쫓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울을 끌어낸 이유가 31절에 이유를 나옵니다. 왜 끌어냈다고요? 죽이려 할 때. 아마 성전 뜰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성문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를 무차별 폭행을 하면서 끌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어수선한 분위기가 로마 군인들에게, 경비를 서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천부장이 이 일들을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면 몇 명을 거느린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할까요? 1000명이죠. 그래서 1000명은 몇 부장을 거느릴까요 지금? 100부장.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요? 군인들과 100부장을 거느렸다라고 합니다. 1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니까 100부장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몇 명 이상이에요? 200명 이상 들이니까 200명 이상이 지금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요 제일 높은 군대 장관이 천부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천부장 위에는 사단장이거든요. 이 사단장인 사람은 어디 있으면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주기 때문에, 유대 주기 때문에 그곳에는 총독이 있어봤자 천부장이 가장 높은 직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최고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0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갑니다. 100부장을 보내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직접 그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군인들이, 워낙 많은 군인들과 천부장이 딱 오는 것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겁을 먹여갖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 치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그러면 무슨 강점이 있다고요? 로마 제국 하면은 강점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또 로마의 강점? 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함부로 행하지 않고, 물론 기득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법정에서 반드시 법에서 이 정한 대로 행하는 것들이 그들의 질서의 유지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주었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사형 권한은 로마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처럼 로마 총독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다 생략하고 이들이 죽이려 하는 모습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그것을 쫓아가서 말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예전에 로마인은 유대인의 원수였고 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바울을 구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과거의 우방이 지금의 적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과거의 적이 지금의 우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견합니다. 개인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를 해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들을, 이것이 인간을 믿을 수 없고 세상을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주 우리하고 다른 속성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불변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50년 전의 법과 지금의 법이 달라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그런 법 아예 생각도 못했고 그건 죄 중에 아주 큰 죄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일들까지 우리는 법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통죄. 간통죄는 거의 우리 사회에서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낙태죄, 이것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죄가 아니라고 하니, 이게 사회가 그 시대마다 달라져 버리니 이 시대를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이 사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이 문화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로마 군인이 지금 이렇게 자기를 돕는 구세주가 될 줄 몰랐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영원히 도울 수 없다는 사실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기쁘게 하던가요? 우리 새댁들 애들을 보니까 저 때가 좋았지 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은 내게 무조건 순종해주고 항상 기쁨이 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이제는 이겨먹고 또 근심 걱정의 근원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저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천부장이요, 참 조치를 잘해요. 솔선수범합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급이기 때문에 가까이 갔다간 열심당이 많기 때문에 열심당은 로마인들을 찔러 죽이거든요. 그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는데 그가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분들 질서가 딱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초동수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한테 물으면 자기 변명을 할까 봐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결국은 이것저것 다 말을 못하니까 일단 연행해라 해갖고 연행해갖고 데려가면서 그 조사들을 아주 지혜롭게 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23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이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름이 뭡니까? 23장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가 편지를 쓸 때 자기 이름을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하면서 쉽게 그냥 루시아라고 부릅시다. 루시아라고는 이 천부장이 이 일들을 지혜롭게 해서 그런지 이 누가가 편지를 쓸 때 그의 이름을 여기서 써줍니다. 과거의 적이요, 현재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재 우리의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득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우군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 같은 이웃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 행로를 잘 보니까요, 이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스데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던 장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끌려가고 있었어요. 성문 밖에 예전에 자기가 스데반을 쳐 죽였는데 그 장소로 자기가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쳐 죽였던 스데반을 생각을 했겠죠. 그게 아마 선명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이제 나도 스데반처럼 죽는구나. 그래, 그분과 함께 나도 죽어야지. 그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여기서 끌려간 다음에 로마 감옥에 나중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기에 이 스데반과 함께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유익한 것에 더 쓰이기 위해서 그를 이제 살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 군인 통해서, 적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로 영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성경의 영내가 되는데, 이 영내가 아니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빨간 글 화살표가 있는 장소인데, 그곳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장소입니다.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던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요, 결국은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길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항상 이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